예,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요, 지진만 조금 있어도 흔들리고요, 코로나만 조금만 이렇게 극성을 부려도 보이는 거는 멀쩡해 보여도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주셨대요. 자, 오늘 우리가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은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 그래? 이 유대교는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참 형상, 너희가 붙잡아야 될 그 대상은 오직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그래서 그것을요, 10장 18절까지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천사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고 여호수아보다도 크고 대제사장보다도 크고 멜기세덱보다도 크고 성막, 성소, 제물 대신 이러한 제물은 없다는 거지. 그분 자체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부터는 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래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자꾸만 혐오스럽게 피 그러는지도 의아하고, 성막이 뭔지, 성소가 뭔지, 대제사장이 뭔지, 멜기세덱이 뭔지,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해도 다 공부를 해야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 우리들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이 땅에 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지, 자기네들 나라 이름이 왜 이스라엘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받은 이름. 그래서 그 12아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갔다가 그 바로 왕,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받은 나라가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한 나라가 돼서,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나라가 돼서 12자녀들이 자손이 돼서 이제는 12지파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나라가 만들어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성소 앞에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걸,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늘 6월절이 되면 무교병과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구워서. 그래서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일주일 동안은 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 왜 우리 집에 맛있는 빵 안 먹고 오늘은 왜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요? 이랬을 때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영원히 이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해 주셨어.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기다렸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과 증언을 따라서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이 시간까지 왔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 이 신앙은 어떻게 지켰던 신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유대교에 머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중심, 그 내용, 본질, 그것이 바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돼요.
배교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참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편을 보여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게 10장 18절까지예요. 그 피, 진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보여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죄와도 싸워야 되고 또 외부적인 그러한 갈등도 있고 내 안에서의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서면 안 돼요. 뒤로 돌아서면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10장 19절부터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11장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견뎠는지 알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멀리서도 환영했고 실제로 실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내가 있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약속, 내가 돌아갈 본향을 기대하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 믿지 못할,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견뎌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인내로 드러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증인들로 지금 환호하는 증인들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 읽는 거예요. 한번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인내로 조금만 견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도 누구를 바라보고 견뎠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예요. 구원. 그 이름이 구원주 예수예요. 하지만 메시아는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멀리서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떠서 보여주신 그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이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려놓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있는데 왜 이 작은 일에도 자꾸만 돌아가려고 배교하려고 그러니?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너희가 지금 사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경주를 하려면 세상의 트랙에서도 뛰기 위해서는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요소들을 벗고서 뛰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하며 가는데 죄된 것, 아니면 쓸데없는 치장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필요 없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경주를 하기 위하여 진짜로 전심을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 너희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받는 거는 연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징계이기도 해. 징계와 연단이 지금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 이렇게 조금 나무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지금도 겨우 신앙으로 견디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이들을 나무라면 또 좌절할 것 같아서 다시 붙돋아 주는 거예요. 생각해봐. 아빠가 자식들 잘못할 때 혼내잖아. 근데 그 자식들이 아빠를 얼마나 존경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를 위한 거라는 거를 깨닫고 난 후에는 그 육신의 아버지도 존경하잖아.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사냐는 거. 겨우 세상의 것, 세상의 어떠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뭘 주시고 싶으냐면요, 거룩을 주시고 싶어요. 거룩. 참, 세상의 사람들하고 제일 상관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영광과 거룩.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시키려고. 그런데 이 거룩하심에 동참시키는, 그냥 우리를 동참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막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 닮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으로, 때로는 보여지는 것이 징계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징계와 연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결국 이 연단으로 우리가 당해지는 환경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면 뭐 우리가 뭐 도망을 가요? 잠수를 타요? 그다음 뭐 자살을 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밖에 없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요, 평강과 의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절지 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자꾸만 좌지우지하지 마. 그러면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는 지금 12절, 13절은요, 지금 앞에 경주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주의 그 비유적인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하잖아. 발을 위하여, 너희 발을 위하여 옆에 거치장스러운 거 두지 마. 곧은 길을 만들어. 괜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돌아서 가도 돼요. 뭐 1등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트랙 돌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트랙을 돌 거면 제일 빠른 길, 제일 곧은 길로 가야지. 왜 빙글빙글 돌아서 가? 어차피 갈 거면. 이 얘기예요. 안 갈 거면 뭐 놀다가 뭐 지옥에 가도 상관없지만 지금 모아진 사람들 어차피 갈 거예요. 이 갈 거면 다 거쳐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빠질래요. 이렇게 안 돼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을 가려면 이게 전 코스로 가야 돼요. 제일 빠른 곧은 길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곧은 길을 위하여 너희들이 다른 것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그 다음에 이 어그러지고 이 상황이 다 힘든 것, 이런 거를요 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다 너희들을 정렬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라는 게 그 단어 자체가 남성 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화평은 여성 명사고 거룩함은 남성 명사. 그러면 이것이면 남성 명사를 지목하겠지요.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 이것이 뭘 얘기해? 거룩함. 근데 거룩은 누구 앞에 설 때만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거룩함이 있어요. 누구의 의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럴 때만 우리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누구하고 화평코 평화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그러져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입장이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해줬지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살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냐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으로 도와주시냐면 예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쳐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아파. 근데 내가 할 힘이 없어. 근데 엄마도 아파서 엄마가 지금 죽도 해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도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그건 뭐예요? 엄마를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누가 엄마를 향한 사랑이 누가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할 수가 없어도 엄마가 기뻐하는 것. 엄마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할 힘이 없다 그래요. 있는데도.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도와줘요. 세상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해드릴 힘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참아주셨는데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뭘 못 참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뭐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십자가에 죽어줬어. 뭐 대신 뭘 해줬어.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나한테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말씀은요. 이렇게 거꾸로 했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는데요. 주님을 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주님을 봐서 정말 그 안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린다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15절 16절을 보면요. 서로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살피냐면요. 첫 번째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까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래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살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권면하면서 잘 오늘이라는 날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하나님께 잘 밀어넣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혼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필요하고 GBS도 필요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중에 전화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가끔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계속 히브리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왜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지금 보이는 걸로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거예요. 우리들은 보이는 거는 안정이 돼요, 마음에. 근데 너희 지금 잠깐 보이는 걸로 제사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나 없나 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지금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5절 또부터 읽겠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살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나를 위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면요.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인이 음행을 했다고 특별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히브리서 기자들 가르쳐 줬기 때문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지금 누구를 유추해 나왔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에서예요. 이 왜 음행하고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했냐면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을 왜 벌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1차적으로 뭐 하나님 영광 이런 게 일단은 얘기하지 말고요. 그건 그 다음 차원의 얘기니까요. 1차적으로 내 입에 들어갈 음식을 위해서 해요. 근데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만 하는 보여지는 것만 위해서 해요.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때 그 아브라함 시대는 장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쌍둥이인데도 장자로 태어난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그 계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이지 않는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겨우 그 팥죽 한 그릇, 그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그게 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뭔데? 필요 없어. 난 내가 사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을 수 있어.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살피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자기도 괴로운데 이 자기의 괴로운 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도. 근데 그러한 행태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음행으로 나타나고요. 식탐과 먹을 거, 보여지는 거. 그래서 돈벌이 있잖아요. 야야, 아무거나 벌어도 돼.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그냥 돈만 많이 주는데 가면 돼.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다 필요 없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불러주셨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로 불러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사장, 아이고 그거 무슨 쓸데도 없어. 야,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직장, 아무 직장이나 다녀도 돼. 예배 필요 없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이 속에 쓴뿌리가 나는데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래서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게 하는 게 음행으로. 그래서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다 온통 음란해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이 먹는 거를 위해서 분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원을 주면서 나를 이 땅에 심겨놓으셨는지, 에서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두고서 장자로 세웠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의 지체 안에,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잘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요. 근데 이 에서는 누구한테 눈물을 흘렸어요? 이삭 앞에서 복 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먹을 것 복 달라고. 계속 이것을만 위해서. 그래서 결국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것. 에서는 무엇만 관심이 있었어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진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좋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계속 보이는 것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요. 만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는 것 정도로 나는 머물 수가 없어.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알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한번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너희 어땠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9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20장에서는 십계명 받을 때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올라오라 그러는데 딱 경계를 짓게 해요. 만약에 경계를 넘어서 오면 짐승도 다 죽는다. 사람 짐승 다 죽는다고. 근데 왜 죽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화가 나서, 그분은 그냥 막 성질이 안 좋아서 막 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 노하고 막 성질 안 좋아서 아무나 막 죽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어떠시다고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 앞에 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몰라서 지금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왜요? 그분은 거룩 자체세요. 그래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자체가 죄를 보시면 바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넘어서 만약 오면 하나님이 저 죄인을 보면 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고서 나타나셨어요. 아니 하나님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 우리 무서우니까 제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너희 그렇게 두려워했지? 그때는 율법으로 나타나셨어. 하지만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약속이 이 시온산은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이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면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하지만 이 시온산은 은혜예요. 이제는 이 시온산은 저 천상을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 근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저 천상,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천상교회가 있었죠. 저 천상, 근데 뭐가 있다 그래?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인 거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은 모형인 것 뿐이지, 이 지상, 왜 우리 계시록 볼 때 지상의 교회가 그대로 일곱 교회가 그대로 천상교회에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저 천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지금 어디에 벌써 이룰 곳이라고 써 있어요? 이룬 곳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이룬 곳. 벌써 이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하나님의 은혜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지금 이른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룬 곳은 이러면서 너희가 이룬 곳은 이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그 약속, 저 천상의 시온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영의 세계를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 너무, 이 히브리서가요, 정말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 다음에 본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저 마지막 성경과도 같아요. 통괄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만천사. 가장 큰 수가 가장 큰 수가 천만천사. 근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 그 다음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래요. 제가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장자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임이면 우리인데 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장자를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장자라는 뜻은.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 합성어냐면요, 프로토스라는 첫 번째 시작의라는 단어와 그 다음 틱토라는 생산하다, 낳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첫 번째로 생산됐다, 첫 번째로 낳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토토코스인데요. 이 장자들, 이거는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예요. 근데 예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에 된 지도자, 리더, 그치요?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이 단어가 또 복수로 쓰일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쓰이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거는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다들로 말미암아 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모임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파네기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축하, 행복한 축제 의식, 이 모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요. 그 다음에 공식적 축제 회집이라는, 집회라는, 총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거는요, 축하 행사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이 장자들의 모임이요, 이 파티라는 거예요. 영광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곧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 바로 옆에 교회라는 단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지금 봐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 그러한 의미로 보면 돼요. 그 모임과, 그러면 그게 우리잖아요. 그 우리가 곧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퀄 교회,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계세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누가 계시냐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됐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해주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요? 예수. 그럼 지금 여기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이 거처라는 처소라는 그 말하고 지금 똑같아요. 늘 하나님의 그 모임에는 누가 있냐면요, 우리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가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그 이룬 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시온 예루살렘 성, 이것이 이제는 실제죠. 이것도 모형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것은 천상의 모형인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실제로 이제는 신의 산 율법에 구속되지 말고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저 천상의 도성 예루살렘의 도성 그곳에는 천만 천사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모임과 심판자이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새로운 중보자이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도 마찬가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너희들 잠깐 피 뿌리는 거 아벨이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 피보다 더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나 어린 양의 피도 소의 피도 다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장 18절까지는 예수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얘기했다면요 19절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데 인내, 이게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해.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뭘 주신 줄 알아? 무엇을 줬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지금 저 영원한 저 천사. 그러면서 25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에서 말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 모세 말도 거역하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를 배반하면 멸망에서 피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누가 말하고 누가 안 말하고 이러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25절 시작을 보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아까 시내산에서도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진동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요 진동할 거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번개와 우레가 칠 때 진동했고 이 보여지는 땅에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런데 이 땅도 진동한다는 거야. 다. 그 소리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 또 진동하겠대요. 왜요? 이제는요 변치 않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요. 어차피 흔들리고 진동하는 거는 다 진동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 즉 그 말씀이에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한 번 곧 만드신 것들이 그냥 변동할 것을 다 진동해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뭘 받은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재요. 감사함으로 받재요. 뭘 주셨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뭘 받은 줄 알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긴다는 단어가요, 쾌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게. 이거는 억지로. 왜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이 창조된 제일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이러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가능할 거? 불가능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하고 아기도 나를 위해서 낳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왜 불평하는데요?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게 그게 억울해서 욕하고 삐딱하게 나가고 함부로 살잖아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보이는 아빠 엄마한테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 먹여주고 태어나게 하고 키워주는 엄마 아빠한테도 못하는데,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줬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준 거예요? 거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영원한 영광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안 줘도 되는데 우리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아들을 죽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아들을 죽여서 주신 거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불변하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그러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받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에만 여러분들이 진정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래요. 그럼 나는 어차피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왜 자꾸만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 하고, 왜 감사할 때, 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라도 부딪혀 봐야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나 헌금 내기 아까워요. 하나님 나 아까워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나 위해서 뭐 해주셨는지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세요. 뭘 하나님한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이것을 아깝게 낸다는 거를 안다니까요. 이거를 발발발발 떨면서 낸다는 거를 안다니까요. 억지로 낸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유지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왜 하라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 마음을 받고 싶대요. 너희 마음을. 너희가 마음만 주면 이 세상은 다 내 거라 너한테 이렇게 퍼준대요. 왜 너희가 왜 종이 되냐요? 왜 매일 돈 버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족쇄가 해서 매일 평생 벽돌만 찍다가 죽을 왜 인생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게 애굽의 종살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돈 때문에, 그 벽돌 찍는 것 때문에 평생 벽돌만 찍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밥 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너가 그 돈 버는 거 그것 때문에 너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너가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거를 물어보세요. 그럴 때 이게 죽을 것 같아. 내가 너 아빠야. 너 저 백합화를 봐. 새를 봐. 저들은 심지도 않고 아무 수고도 안 해. 근데 내가 먹이잖아. 근데 너는 내 자식이라니까. 근데 내가 너를 안 먹이겠어? 너 한번 나 믿어봐. 주님은 그걸 물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 안 먹여주면 저 그러면 굶어 죽을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원하신다니까요. 나 하나님이 안 먹여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대드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진짜 안 주시면 저 그냥 굶어서라도 죽을게요. 주님,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 있을 때요. 주님은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 주님께서는 그거 주시고 싶으신 거. 그래서 그거를 알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종로로 타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 다 배웠잖아. 배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그거를 곱씹어 봐야지 여러분 말씀이 되지요. 로마서도 다 끝나고 지금 히브리서까지 끝나는데 이제 성경 일독이 이번에 끝나요. 13장이면. 언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요? 지금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갈 때도 모르시면 언제 결단하시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요? 너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냐고요? 왜 이르지 못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룬 후에는 옆에 있는 사람 건면하면서 끝까지 가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래서 믿음을 갖고서 인내를 하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거 안다면 그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견뎌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나의 죄를 소멸해달라 할 때는 그 나의 죄까지도 다 소멸해 주신 그런 하나님. 하지만 그분은 심판주라는 것 기억하시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